할렐루야.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다시 지혜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4절 5절 두 구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치루어진 그해 겨울 BC카드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아마도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CF의 마지막에 여배우 김정은 씨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 CF는 대한민국 새해 인사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던 그 할머니의 새해 덕담은 이 광고 이후에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거라, 또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올해는 대박 터져서 부자 되거라. 새해 부자 되라는 이 CF는 금융시장에 한 획을 그었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이 사회적인 지적도 물론 있었지만 그 여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부자 되라는 그 CF가 나온 지 지금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었는지요? 오늘 성경은 첫 마디가 부자 되길 애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온통 부자 되라고, 부자 되려고, 돈을 모으려고 야단 법석인데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동떨어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성경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말할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비추어서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자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부족해서 돈을 꾸러 다니고 염려하는 것보다 좀 넉넉하고 풍족해서 가족 모두 평안한 것이 훨씬 좋지요.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마력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주의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돈에 매이고 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기초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도리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특히나 돈을 벌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기 위해서 돈에 매였는데 이 돈 때문에 더 많은 근심이 쌓여서 이 돈이 나를 공격하고 찌른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자해하고 스스로 죽게 만드는 힘, 이것이 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서로 부자 되라는 덕담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부자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관심이 목표가 돈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탈세도 하고 사사로운 지혜를 최대한 동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재물을 더욱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름길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인 것이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세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라고 말하죠. 이 사사로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지혜, 일상생활의 지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보니까 오늘 본문 이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이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저는 이 사사로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나의 지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가 최고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할 수 있을까?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로운 지혜, 이 땅의 지혜만 남게 됩니다. 영리한 것 같은데 악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게 되어 돈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 가지 수단과 꾀만 남는 이 사사로운 지혜, 이것은 결코 복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넘치는 돈을 낭비하지도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재정관이 확립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8년 동안 빛내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와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소망을 주셔서 교회 이전과 새 건물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온 교회가 소망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람의 행복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세움받은 건축위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실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 설계, 이전 등 긴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정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온 성도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빛내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